그 하늘 뜻을 전하는 내내 제가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얼어가지고요, 움직이지 못했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이 빌딩숲 사이로 3주 내내 춥다고 김진철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추운 날 사실 저희들은 이렇게 왔다가 인사드리고 손 한번 잡아드리고 그렇게 가지만, 이것을 내도록 지키셔야 하는 우리 유영수님과 지석주님 가슴 그리고 몸은 얼마나 또 꽁꽁 얼어붙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짠해집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렇게 왔고,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또 시간 되는 대로 그 근처를 지나면서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드린 이 기도의 자리가 조금 더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가 그렇게 차오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주일 3월 8일이었죠. 3월 8일 시청광장에 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가 107주년이었으니까 꽤 오래전부터 지켜진 그런 날인데, 1857년 미국의 직물공장, 방직공장에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 그분들이 1859년 노조를 결성하고, 그러나 그게 그냥 말이 쉽지 녹록하지 않았던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1908년쯤 돼서 생존권 그리고 노동 환경의 변화를 요구했던, 그렇게 목청껏 외쳤던 이들이 그만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보고 또 용산 참사를 보고 또 쌍차, 강정, 재능, 스타케미컬, 지금도 여전히 저 높은 곳에서 혹은 바닥에서 기면서 그렇게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껏 움켜쥐고 있었던 내 자신의 모습들을 깨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한 이들이 1911년쯤에 세계 여성의 날을 지키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세계 여성의 날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여성 활동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날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고 있었던 1920년에 이 땅에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해방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군부 독재 정권을 지나면서 사회주의에서 시작한 날이다 해서 제대로 지켜지지도 못하게 억압을 하다가 1987년이 지나고 나서 겨우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그러나 축하 이전에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로 자리를 잡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단 여성 노동자들만의 날이 아니라 사실 늘 생존권을 위협받고 주거권을 강탈당하고 내가 자리하고 마음껏 일하고 먹고 기쁘게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들과 시간들과 사람들을 빼앗아버린 그런 국가 폭력이라든지 공공력의 횡포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성의 날 곳곳에 모임을 두면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지만 더불어 연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 비정규직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서 한 36% 정도의 임금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 한 10년 전 데이터가 아니라 2014년 데이터를 기초해서 분석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이것을 꿋꿋하게 지키고 계신 우리 유영수님, 지석님 이분들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유영수님도 미락정이라는 음식점, 지석주님도 제 근래 알았어요. 민물장어집이셨다면서요. 나중에 한번 그 민물장어를 사와서 지석주님의 솜씨를 저희들이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가진 것은 요만큼 있었지만 그것을 알뜰살뜰 가꾸면서 그 안에서 조금 벌더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가족들 단둘이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던 삶이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터와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그곳을 순식간에 잃어버렸다. 그것도 강탈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 가슴에 일어나는 분노의 불길이 어느 정도일까 저희가 감히 사실 상상할 수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헤아려 보건대 그 가슴이 너무나 아플 것 같아서 너무나 원통하고 분할 것 같아서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더 급하다고 생각된 바로 그 용산 철거 현장에 같이 연대하면서 사실은 더 깊은 상흔들을 이 두 분이 얻게 되신 거죠. 남편을 그렇게 참게 잃어버린 그 상황을 어느 표현할 수 있겠으면 그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야만스러웠던 진압 과정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쳐다보면서 내 곁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것, 거기에 더해 내 몸에 그 온 상흔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듯이 온 몸이 조각나고 병원에 다녀도 금세 완치될 수 없는 그 상흔들을 안고 있는 그 분들이 여전히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 나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새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힘있고 정보력이 많은 사람들은 싼값에 사들여서 싼값이라 그래도 뭐 저기 청문회 같은 거 보니까는 헤아릴 수 없는 돈의 액수지만 어쨌든 그걸 사서 또 되팔아서 남기는 것이 이 나라 주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 꽤나 헌신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돈 없고 힘 없고 가진 것 없고 하루하루 살아서 모아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많은 일을 고스란히 받아서 얹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바닥을 벌벌벌 기어다니면서도 그렇게 호소해도 외쳐도 아무도 귀김을 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치였다가 오랜만에 다시 여기서 아무도 해가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사연자를 쭉 쳐다보면서 저기 지하 5층에다가 지상 22층 올라간 주상복합을 하죠. 저게 제대로 올라가겠다. 저게 피눈물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알아보고 연습한 것을 그것을 뭉개고 올리는 저 건물이 올라가길 제대로 올라가겠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서 말씀처럼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야훼 하느님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더욱 용기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 지구에 계신 분들도 빨간 조끼를 입고 오셔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사실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자꾸 단결투쟁 몇 지구 이렇게 조끼해서 입고 다니셔야 하는 분들이 줄지 않고 자꾸만 늘어나는 것일까요? 강제퇴거 금지법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수년 동안 외쳤는데 그냥 자기들 편의대로 그저 건설 자본 그리고 투기하려는 그런 자본가들 편만 계속 들어주는 사회의 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권리가 있는 거지 그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사람은 세입자들은 아무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땅의 지금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듬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대접할 줄 알아야 될 터인데 그도 못해서 지석주님 이야기 들어보면 보증금, 관리금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떼어 먹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소유권이 얼마나 커다란 권리이길래 한 가정을 대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뒤흔든다는 말입니까? 고난을 기억하고 지나는 저희가 사순절 네 번째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신화동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농성장 가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한 날도 있지만 정말 한 사람도 지나지 않는 그런 날들도 가끔 있고 그럴 때마다 가슴속에서 혹시 우리들이 묻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들만 남아있는 거 아닐까? 외로움이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쪽을 지나다닐 때마다 장시간 머무르지 못한다 그래도 잠깐 손 한번 잡아주고 가는 것이 53일째를 맞는 두 분에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저희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뭐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사실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건네는 물 한 잔, 그 물 한 잔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서 말씀을 새겨봅니다. 미대사가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 완전히 그 우익들이 그냥 열광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같이 갑시다의 가치에는 사실 신화동 철거민도 없고 굴뚝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생각하고 더디 가면
손을 한번 잡아서 더 끌어가듯이 같이 갑시다, 정말 같이 갑시다 하는 의미들을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향림교회 보니까 종북 색출한다고 눈이 시뻘개진 사람들에게 첫 타겟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곳곳에서 일베들도 날뛰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을 가르고 함부로 폄훼하는 그것이 바로 살인행위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곳곳에서 날뛰면서 또 그들만의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읽은 에스겔 말씀과 또 요한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쫓아볼까요? 돈에 눈이 뒤집어진 그 귀신들, 그리고 자기 눈에 쓰여진 안경의 색깔이 무엇인지 모르고 보는 것마다 빨갛게 보는 사탄의 무리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함께 아파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악한 영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정말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희들이 쫓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의 제자들처럼 쟤네들 우리랑 같이 안 다녔는데요, 쟤네들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선가 또 누군가를 품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갖고 더 많이, 그리고 더 함께, 그리고 더 깊이 같이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모색 지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옹졸한 마음은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꿋꿋하게 이기면서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고난과 순교의 역사였죠. 임브라 목사님 하늘특별기처럼 그런 고난과 순교 역사에도 꿋꿋하게 이겨나가면서 또 이 시간도 우리가 꿋꿋하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했던 부르짖는 기도라는 게 있죠. 외치는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거는 살인이다. 주거권을 보장하라. 주거권을 보장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철거는 살인이다. 생존권을 쟁취하자. 살인이다. 생존권을 쟁취하자. 생존권을 쟁취하자. 자, 이 시간은 임다운 유신혜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